할렐루야. 대전절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성탄을 맞이하도록 준비한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림절은 바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탄과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대림절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견자를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스승이 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불만에 찬 제자가 참다 못해서 스승께 따졌습니다. 스승님, 이제 3년이나 됐는데 뭐 좀 가르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스승이 대답 대신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기 저 벽돌 창고 안에 많은 금괴가 있다고 하자. 그걸 어떻게 꺼낼 수 있겠는가? 그러자 이 제자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거야 망치로 두드려야죠. 벽돌로 이렇게 창고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안에 보물이 가득히 들어있었는 것을 꺼내려고 하면 망치로 두드려서 깨면 된다는 거죠. 맞아. 금괴를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 더 묻겠다. 여기 있는 이 알에서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스승이 알을 하나 보여주면서 여기 있는 이 알 속에서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오래 기다려야죠. 따뜻하게 품어주고 오래 기다려야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에 깨뜨려서 될 것도 있지만 인생은 참고 오래 참고 기다려서 이룰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당장에 깨뜨려가고 줄 일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려야 그래서 이룰 일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오래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20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그게 하루나 이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2000년 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참아내는 법 그리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대림절 신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누가복음의 기사는 세례 요한의 잉태에 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잉태한 뒤 6개월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갑작스런 천사의 방문을 받은 마리아는 두렵고 놀라운 마음으로 천사를 영접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시고는 오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이 놀라운 말을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총이 마리아를 감싸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을 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순종하여 대답합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수태보지라고 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의 소식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에서 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나게 하셨을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생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세 가지가 관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고, 둘은 어머니.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나는데 남자와 여자의 그 속에서 생명이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버지와 남자와 어머니와 여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사람의 생명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중요합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데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연적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만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생명의 잉태에는 성령이 개입하셔야 생명이 출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는 이 셋 중에 하나가 생략되었습니다. 그게 육신의 아버지로서 남성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남자와 아무 상관없이 생명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체적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태어나셨는데, 아기로서 나셨는데, 예수님은 육체적 관계에서 나신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육체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죄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동정적 처녀 탄생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한 주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성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이 개입해서 육체적인 관계에 의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의 근거를 두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지성을 처녀 탄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정욕이 육신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는 온갖 인간의 욕망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육체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모든 우리의 욕망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그대로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우리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겁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성의 유혹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의 그런 시험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으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셔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시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세상에 오시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그런데 그 세상에 오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출입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려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지려면 자기 자신에게는 죄가 없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자기에게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주님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말씀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지성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주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그분이시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시험을 받아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의 구원의 탄생, 왜 예수님께서 천의 몸에서 나섰느냐? 그 말씀은 예수님의 무지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고, 그 무지성은 모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는 하나님과 인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여러 신비의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합의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신비는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게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여러분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사람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공존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게 이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이 공존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은 성경이 누누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여행하셨습니다.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슬퍼서 우시기도 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 배웠던 사람, 주님을 경험했던 분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뵌 다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불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천의 몸에서 동정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냐 말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처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한 인간의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임신한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요셉의 순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인간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신화 속의 사건들처럼 짐승이 사람으로 변하게 하신다거나 또는 알에서 깨어나게 하신다거나 또는 신이 인간으로 변신을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출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서도 중요한 점은 마리아가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드리는 표현입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정수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신앙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은 순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데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렸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우리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순종으로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픕니까? 그대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힘든 대로 그대로 주께 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그대로 주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겠습니까? 정식 결혼하지 않았어요. 처녀가 잉태했어요. 이게 얼마나 당혹스럽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데 주님은 참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주님은 참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찾아갈 수 없는데 주님은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 자꾸 그렇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들을 이루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작가인 잔 피일이 드보사드라는 사람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신성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자꾸 의심을 봄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은 때로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여 이전에 잘못된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복음에 요청하여 우리가 순종하여야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교 입학을 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학교 신학교 교사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내일 아침 9시에 나와서 현관 앞에 서서 드나드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시오. 우리 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은 아침 9시부터 와서 드나드는 사람에게 인사하시오. 그 학생이 다음날 와서 하루 종일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오락했습니다. 그날 하루 인사를 마치고 나서 교장에게 갔는데 이 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은 와서 현관에 드나드는 벗어놓은 사람들의 구두를 모두 다 닦아주시오. 우리 사람이 다음날 와서 하루 종일 구두를 닦다가 보니까 속으로 뿔이 났어요. 내가 좀 신학교에 들어오러 왔는데 남의 구두 닦으러 왔가니 그 구두 닦는 일을 시키냐고. 그래서 교장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구두 닦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구두를 닦으라고 합니까? 그 말에 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구두나 닦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학교의 입학 시험이요. 신학생의 첫 번째 자격은 모든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신학생의 첫 번째 자격은 사람의 겸손히 머리 숙이는 게 첫 번째 자격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시키는 것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시키는 것마다 이유 없이 순종하는 것. 그게 신학생의 자격이에요. 뭘 시키든지 이유 없이 순종해야 돼. 아니 그래야지 자꾸 시키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하면 신학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요즘 이렇게 시험 보는 학교 어디 있어요? 그러니 신학교가 문제죠. 이렇게 시험 보는 학교 없어요. 성적을 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가만을 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똑같은데 왜 사람들이 인격적인 변화를 못 일으킬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부족해서 요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순종했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구주께서 태어나셨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는 수태고지를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는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죄 없는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셨느냐? 사람들 무슨 논쟁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온 일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독생자의 몸으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 성령의 해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마리아의 순종을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참되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순종하는 한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